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나를 위한 실물 교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위한 실물 교육. 사람들은 요나에 대하여 크게 험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주의 명령을 거부한 채 다시스로 조망치려 했던 장본인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자였습니다. 그는 맡겨진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를 신랄히 비난을 합니다. 그는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그는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먼저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도망하는 중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이 요나 때문임을 안 뱃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고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꼼짝할 수 없는 곳이었고 어둡고 역겨운 곳이었으며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공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무덤 속에 생매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욥이 극한 비참한 가운데서 거름더미 위에 앉은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갇히게 된다면 그들은 자포자기한 채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죽음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만 자유로울 뿐 나머지 시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며 말씀 보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당한 시련은 요나만의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관련하여 전임자도 없고 후임자도 없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던 최초의 사람이요
최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시련이 특별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 역시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당장 1분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상황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원자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믿음은 불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집 뭉개서 가루로 만들지라도 그 가루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불 속에 던질지라도 결코 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며 깊은 바닷속에 던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특성입니다. 요나가 그런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믿음이 늙은 이의 안에 있다면 믿음은 그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이 외로운 자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세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장래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불을 통과하던 물을 통과하던 그 길은 왕의 대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4절에서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기지 못할 것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불신은 성급히 말을 내뱉습니다. 훗날 취소해야 될 말들을 성급히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성급히 뱉은 말들이 쑥에 담겨진 이후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이 먹게 될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잠잠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꼭 말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말을 하도록 하고 그분을 대항하는 말은 1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은 고난의 때 자기 자신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내뱉지만 믿음은 고난의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죽을 상황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매진하는 자는 진짜 불멸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요나가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침술궂은 존재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합의 거친 껍질 속에 귀중한 진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거친 선지자 안에는 값비싼 믿음의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칠 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배 밑창 넓고 큰 장소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보니까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그러나 물고기 뱃속이란 관 속의 산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땐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는 중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이 그릇된 상태에 있었을 때 주의 임재로부터 떠나려 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을 때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지고 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16장 13절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듯이 그분께서는 밝은 대낮에도 캄캄한 밤중에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것을 아끼고 알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다시 끌고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눈이 자신들에게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피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뛰어나갔습니까? 놀러 갈 때 갑자기 질병이 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무엇인가 죄악의 쾌락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를 끊임없이 감찰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수단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들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요나가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사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저지했고 물고기로 삼키게 만들었고 물고기에게 니느웨 땅에 토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상황은 물고기 뱃속 같은 살아있는 무덤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얼굴빛 아래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애곡하며 일을 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나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소망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는 물고기의 뱃속에 갇혔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듯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그러나라고 그 담을 뛰어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리스도를 다시 보겠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 혼자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만 갖고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나올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2절까지가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한 요나에게 다시금 임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준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진실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믿음을 드러냈고 기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고 비난하고 요나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로 하여금 성읍 전체를 완전히 뒤덮도록 그를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과연 요나처럼 말씀으로 온 성읍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설교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보호자에 앉은 왕으로 하여금 보호자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요나였습니다. 성읍 아래 남녀노소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12만 명이 모두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주께 돌아오게 한 것보다 더 큰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마시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침소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들 완벽한 회개 역사가 단번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진실로 요나는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철기병기였습니다. 그는 사나운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그랬다가는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칼의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일에 아주 용감했고 끝까지 성취하기를 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진실로 오늘날 이 겁쟁이들이 남만 이 시대에 요나 같은 강력한 말씀의 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나와 같은 그런 훈련받은 물고기에서도 훈련받은 그런 강력한 종 하나만 있다면 이 나라가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금 죽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의 강력한 덕목들 때문에 이 시대에 비굴하고 위선된 사람들로부터 그는 비난과 정죄를 받을 것이 틀림없지만 요나 같은 종이 없다면 죄악의 도시가 회개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 죄악된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지만 그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죄악의 도시를 죽게 돌이키게 한 하나님이 준비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머리는 컸지만 가슴이 작았어요. 그는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읍을 떠나지 않고 성 동편 언덕에 올라 그 성읍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5절을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넘치는 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죄악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용서해 줄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그것이 바로 싫었다 이것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열심히 득심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악된 자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악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멸망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장본인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자였고 얼마나 그 강한 철기 병기 같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절 54절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열심인 자들이 이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이 악한 자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단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그거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가슴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벌이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정력의 소구들을 청소하고 오염된 외양간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요나는 근데 이 생각이 누구보다도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했기 때문에 자신의 심판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뜻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쳐야 되겠다. 메시지를 선포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가 도망친 이유는 충분한 것이었고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심판에 대해서 그 결과가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도 그 성읍을 떠나지 않고 결과가 어찌 될 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요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양을 건져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인에게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가 만일 돌이켜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육 방법은 위로와 고난을 번갈아 주심으로써 그를 교육시켰습니다. 정말 희한한 교육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최고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박넝쿨이라는 위로를 그에게 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상실되는 것과 고난을 함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라고 했듯이 벌레를 통하여 그분이 전에 주셨던 박넝쿨을 씹어 시들게 만드십니다. 다시금 빼앗아갔다 이 뜻입니다. 근데 고난은 위로보다 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을 도로 취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 혹독한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본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은 박넝쿨이란 위로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벌레란 고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동풍이나 혹독한 고난도 하나님의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박넝쿨이란 위로는 요나가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임했습니다.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가 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태양 열기로 고통받는 것이 싸,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의 머리를 서늘케 할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요,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저 요나가 고통받아도 싸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최고의 위로가 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먼저 박넝쿨은 그 요나가 원했던 바로 그때에 가장 필요할 때 임했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뜨거운 열기로 가장 고통받고 있었을 그때에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의 위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주어야 할 때와 취하여 갈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할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룻밤 새에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박농거리 솟아날 그런 상황이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룻밤 새에 신속하게 그 위로를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박농거리 어느 날 밤중에 솟아났습니까? 그러면 그날 밤이 정확한 적당한 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날 아침이 바로 적당한 아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필요한 때 올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때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줄 때가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뜨거운 열기로 고통받을 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 죽을 것 같은 그 열기를 가려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아마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너무나 철부지였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모든 후대 사람들이 내가 쓴 이 기록을 보면서 내가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말할 것이다. 도대체 요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찮은 박너꼴 하나로 만족하고 즐거워한단 말이냐. 그런 많은 재물, 그것은 많은 재물도 재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고난에 무너지는 자가 우리고 작은 위로에 기뻐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미경적 방식으로 자비와 위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모양과 형태를 보시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가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할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고 싶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 외에는 다른 것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실제로 최고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요나서 4장 6절을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극도로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무거운 고통의 압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내가 바라는 이 특별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도 아마 심히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이 원하는 위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크게 심히 기뻐하긴 했지만 감사하지는 못했어요. 바로 이것이 가슴이 적은 것입니다. 요나가 교육받을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뻐하는 것과요, 그 위로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위로로 크게 기뻐만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위로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 앞엔 감사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전 2억 개를 죽여서 그냥 감사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박넝쿨이 시들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이어서 오게 됩니다. 만일 이 요나가 감사였다면 박넝쿨은 시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안전하게 오래 보존시키기를 원한다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도록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그렇게 했다면 벌레가 그 위로를 시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훗날 모든 것을 다시 잃고 맙니다. 부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난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지금 가난의 골짜기에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번영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건강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화목한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친구들에 대하여 중심으로 감사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실과 고난을 주심으로써 교육을 시키십니다. 요나를 심히 기쁘게 했던 그 위로는 매우 작은 것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작은 벌레였지만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위로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박넝쿨처럼 시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번창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이 넘쳐납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감사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들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시들게 되는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과연 누가 땅속에 있는 작은 벌레를 알아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고난은 은밀한 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그 즐거움이 슬픔으로 돌연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대요. 요나서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여러분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무상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세상 것들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2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과연 그 터가 강물 위에 있는데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요나는 가장 기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뻐했던 만큼 화가 났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시련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다 뜨거운 동풍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열어놓은 소처럼 솥에서 나온 뜨거운 열기처럼 힘차게 불어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혹독한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성까지 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러분들 위로가 있을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나는 위로가 왔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고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그 어떤 고난도
우연히 닥쳐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지혜가 그것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셨다면 단 한 방울의 쓴물도 우리의 잔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경이 찾아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도록 합시다. 그런 후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통한 그 목적이 실현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로와 고난을 반복하여 주심으로써 요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자만심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사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항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한 번의 설교로 온 성읍이 발칵 뒤집어진 위대한 종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만심이 강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신이 마치 중심 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자만심이 요나 안에는 늘 있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들판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마치 아틀라스라도 된 것처럼 있냐, 지구를 양어깨 짊어지고 갈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망상을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망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불쌍한 벌레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화를 내고 성을 낸단 말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창조의 뜻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벌레 같던 티끌 같던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누구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중심이란 망상을 버리십시오.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는 무조건 나쁜 시기입니다. 지구가 자식이 차례냐 방앗간에 밀가루를 공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세상 전체가 잘못되고 지구도 잘못 들어가고 그들은 자기 중심에서 항상 말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흙덩어리인 여러분들 자신이다. 그러니 고집과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면 굴복하시고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가슴이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육을 채택하셨어요. 요나가 하찮은 박농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크게 성내며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읍 사람 12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가운데는 이기주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하찮은 박노꾼에서도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빠져들어도 아무 관심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위태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로 일관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분리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고백 속에 생매장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장차 하만의 계략으로 제국내에 있던 유대 민족들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왕후가 된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위태한 상황에 닥치다 왕후 에스더는 모른 척합니다. 그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임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요, 여러분들 교회는 물질이 충만하니까 아무 관심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됩니까? 나만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주의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다는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업에 달려서 창고에 물질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창고를 가득 채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엔 여러분도 죽고 맙니다. 정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물질에 북성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재능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은 이때를 위해서 그 위를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기심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위해서 가슴이 큰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요나가 교육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교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